네, 확인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그럼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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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고 싶어 하셨는데 잘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천천히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또 보면서 다니엘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고 있어요. 예, 좀 잠깐만 더우시죠? 예.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잠시만요. 다니엘서를 좀 이렇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몇 장까지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서가? 12장. 예,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을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크게 이제 반절로 나눈다고 했죠? 예, 1장부터 몇 6장까지. 장이요? 1장부터 6장. 6장. 네. 너무 쉽죠? 7장부터 12장에 12장. 딱 반절을 나누니까 너무 쉬워요. 1장에서 6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의 세 신앙의 친구의 신앙의 결단. 그 신앙의 결단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묵시록이라고 해서 그죠? 묵시록이. 이 묵시록이 어디로 이어져요? 계시록. 이것이 이제 계시록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힌다고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건 한 권이지만 사실상 책이 하나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이게 한 권이지만 그냥 이게 무슨 누가 한 사람이 소설처럼 쓴 책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정경은 정경화가 됐지만 이 정경은 1400여 년 동안 무려 1400년입니다. 1400년. 1400여 년 동안 여기에 나오는 저자만 40여 명. 저자가 40여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책의 저자는 하나님. 저자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성령님.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40여 명에 의해서 1400년 동안 거의 1400여 년 동안 성경의 전체 내용이 1400여 년 동안이에요.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쓴 사람과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누가? 요한. 사도 요한 있어요. 사도 요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물론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다니엘서를 썼을 때와 요한계시록 썼을 때가. 그죠? 그런데도 이 묵시록의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묵시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가? 왜 이어지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지만은 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다르지만 똑같은 걸 계시해 준 거죠. 똑같은 걸. 요한계시록도 대단하지만은 그 옛날 다니엘 시절 때, 그죠? 다니엘 시대 때 이거를 계시를 해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 인간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늘의 계시잖아요, 그죠? 이 종말의 계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 이 묵시를 보고는 그냥 몸져 알아 누웠다고 했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큰 계시를 받으니까 몸이, 육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계시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5장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1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1장. 다니엘서 1장에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서 1장은 1장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뜻을 정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다 모든 게 다 섭리 안에 들어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이 너무나 순결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무엇을 원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 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 윤리 도덕적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한 사람, 그죠?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했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죠?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1장에 보면 귀족들, 이런 엘리트층, 당시 이스라엘의 엘리트층 왕족들을 끌고 왔죠. 그 끌고 온 것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갈대아 문명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죠? 제국이었기 때문에 갈대아 문명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 나라에 이제 끌려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갈대아 땅에서 적응하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얼마든지. 어차피 나라는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는, 왕이 주는 음식, 그러니까 결국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인데, 내가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왕의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아닌데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신앙. 그래서 1장에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1장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요? 10배는 완전수입니다. 이게 완전 그냥 단순한 10배가 아니라 뭐 그냥 완전 이게 초월했다. 초월. 박수나 술객보다 초월했습니다. 초월. 대단하죠. 대단.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하나님이 딱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돼야 돼. 세상 방식대로 경쟁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딱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지혜를, 성령의 지혜죠, 부어주시면은 상대가 안 돼. 자, 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아주 중요한 꿈이 나옵니다. 묵시는 이제 나중에 여기서 다 해석이 되지만 꿈 내용은 여기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다니엘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꿈 얘기가 나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라고 했어요? 예, 큰 신상, 그죠? 큰 신상. 신상. 신상 금신. 얘기를 또 할 건데, 자, 신상 머리는 뭐예요? 예, 그 2장 32절부터 보세요. 구상의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순금. 네, 순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그죠? 순금, 네, 순금이요. 자, 가슴부터 배는 뭐예요? 네, 은이요. 네, 은이요, 은. 네, 은. 그다음에 배부터 넓적다리까지 뭐예요? 노시. 동이죠, 동. 예, 노신데 동이라고 그러고. 자, 다리는 그다음에 뭐예요? 다리가 철. 두 개 있는데, 예, 다리 두 개가 예, 쇠, 예, 쇠요. 강하기로 따지면 강한 뭐가 제일 강해요? 쇠가 강하죠? 쇠가 네. 강해요. 다리가 그리고 강해야 돼. 두 다리는 예, 진흙과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 계시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신학교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 때 가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라 나중 가서 로마 시대 때 가서 거꾸로 이때를 이걸 이 역사적인 거를 쫙 기록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게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잘못됐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계시. 아니 그러려면 그렇게 나중에 로마 시대 때 가가지고 이걸 다 기록했다고 치면 뭐 이렇게 금이요, 음이요, 뭐 여기도 짐승 나오죠.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무슨 짐승이에요? 독수리. 사자. 예. 비유로 나와요. 사자요. 은은 또 뭐예요? 여기 독수리. 곰이요, 곰. 곰. 동은 뭐예요? 여기 배. 이거 노은 표범이요. 그 나오죠? 표범이요. 이 쇠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요. 나오죠? 무서운 짐승이요. 예. 짐승이요. 그 나중에 이게 또 돌이 날라오고 뜨인 돌이 나올. 끝까지 오세요. 아니 어차피 그렇게 나중에 썼다고 하면 무슨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왜 그렇게 써요? 둘째 나라는 뭐 셋째 나라는 누가 왕이고 다 쓰면 되지. 그렇게 쓰지 않고 비유적으로 썼어요. 비유를 통해 이런 짐승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세요. 계시. 이런 비유적인 이런 상징적인 동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국이잖아요. 제국. 그러죠? 제국. 머리 순금 사자는 무슨 제국입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죠? 네.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곰은 무슨 제국이에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 표범은 무슨 제국이요? 이게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예. 무서운 짐승 이건 무슨 제국이요? 로마 제국.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국들을 상징적인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계시를 다 해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계시가 나오고 있죠. 32절,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 그죠? 발을 쳐서 예, 그 뜨인 돌 여기 이제 돌이 하나 나온다 해서 돌 예, 기가 막히죠. 이 뜨인 돌이 예, 사람에 의해서 뜨여진 게 아니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이 떼어내신 그 돌이 날라와가지고 여기를 탁 치죠. 박살을 내는데 이 신상이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그렇게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다리가 부서지니까 넘어졌어요. 완전히 가루 그죠? 네, 35절 보세요. 35절. 2장 35절.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예, 그냥 완전 가루가 됐습니다. 가루. 세상의 제국이 세상의 문명이 가루가 됐어요. 가루.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계 가득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이렇게 된다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서 그죠? 네, 여기에 속한 사람.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 우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갈 길이 먼데 설명할 건 정말 많습니다. 자, 메시아의 나라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부터 쭉 36절부터도 보면 이렇게 무슨 나라가 또 뭐 셋째 나라가 어떻고 쭉 나오고 있죠. 그 얘기를 또 그러니까 계시가요. 점진적 또 반복적 좀 더 확장돼 가지고 계시를 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요. 계속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자, 3장 내용은 뭡니까? 3장 내용. 3장은 큰 신상 숭배. 예, 신상 예, 숭배. 신상을 만들죠. 또 신상. 금신상 또 금신상을 또 절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1장 2장에서 주인공은 다니엘 있죠. 다니엘의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결단이었지만 2장에서는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3장에서는 또 누가 등장해요? 주인공이 이제 새 친구들. 새 친구하고 너부갓네살. 새 친구들이 등장해요. 3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3장에서는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2절부터 3장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하여튼 다 낙성식에 오라 그랬죠. 금신상 낙성식에 오라 했는데 다니엘이 어디 갔다고 해서 다니엘이 없다 그랬죠.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 성경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2장 49절 보세요.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겠다고 했죠.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어디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었다고. 바벨론의 수도 왕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남겨놓고 자기만 이제 이 두라 지방에 가가지고 낙성식에 이제 큰 행사를 거행하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 얘는 절대 절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다니엘도 절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절하라고 하면은 권위가 안 쓰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다가 딱 이렇게 내가 없을 동안에 왕궁을 잘 돌봐라 딱 맡겨놓고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들에 대한 신앙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새 친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낙선식에 이제 절을 해라 딱 했는데 아니 안 하고 있었죠. 새 친구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해라, 그죠? 이제라도 그냥 참 느부갓네살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저것들을 바로 죽여라, 불똥에 던져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절해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18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불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 그 세운 금 신상 앞에서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다시 와요. 그 앞에 우리가 자 그리고 3장 내용 다 아시고 4장의 내용은 뭐예요?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오죠. 4장에서는 이제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와요. 또 첫 번째 꿈은 2장에서 그 금신상이었고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꿈이죠.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서 어떤 관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7년 7대를 지나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거죠.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제국이 있지만 이 제국의 주권을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나중에 이걸 다 심판 다 하실 거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그 주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 그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했을 때 그죠? 바로가 돌려보내지 않았죠.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느부갓네살의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뭐 거기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주권자 앞에라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세워놨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지만 그런 악한 악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성숙하게 강하게 만드신다. 맞아요. 강하게 만드시는 강하게. 이런 제국 중심.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 짐승. 다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과 싸웠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런 제국과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달라요. 이 제국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런 제국들과 싸웠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신약 시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걸 이제 또 영적 전투라고도 하죠. 영적 전쟁. 달라요. 자, 4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5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5장에 이제 누가 나와요? 5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누가 돼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얘는 완전 개념이 없는 왕이죠. 아무런 개념이 없는 왕입니다. 또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그냥 이 왕비가 굉장히 좀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얘는 그냥 술 먹고 노는 거밖에 안 좋아해. 그죠? 그런 거밖에 아무 개념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죠? 꿈을 통해서 또 옆에서 해석해 주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와가마마죠, 완전히. 그래서 5장 내용은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처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제 내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해온 막 은과 금 그릇들 가져다 거기서 다 술 처먹고 막 한 거죠. 그냥 그리고 또 그 술을 마시고는 막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을 만든 신을 찬양했어요. 그죠?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다니엘을 통해서 그건 알려주셨어요. 네가 이제 그 22절부터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셔. 세상에. 아주 정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글씨가 나왔는데 그 글씨가 뭐냐? 메네메네 데발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는.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안 되겠다.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부족.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그냥 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겠다. 그게 5장 내용이고 이제 그게 죽고 끝나고요. 누가 이제 이 패권 그죠?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세계 패권을 누가 가져옵니까? 31절 메대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리오.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제 6장 들어갑니다. 6장 내용은 뭡니까? 6장 다리오의 왕이 이제 메대 이때부터는 메대입니다. 메대 시대예요. 메대. 바벨론 시대 끝났고 메대 시대인데 이때 다리오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때죠. 뭐 이것도 6장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6장 3절 보세요.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 나이가 많았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게 다니엘의 영향력이죠. 다니엘 임팩트 얼마나 다니엘이 대단했는지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고 제가 녹음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성경 강의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아버지도 보세요. 아버지 잘 안 보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꾸 틀어놓으니까 억지로 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국사 선생님이셨어요.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한 15년 하셨지만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보시더니 또 확실히 이제 역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였냐면 다니엘의 무덤이 5군데. 다니엘의 무덤이 5군데 있대. 가장 이제 원래 본 무덤은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본 무덤은 어디 있냐면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하고 거의 5분 이상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조금 변하셨어. 나이가 드시니까 변하시더라고요. 뭐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원래 무덤이 잠시만요. 원래 무덤이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이란에 원래 진짜 다니엘의 무덤이 있대요. 다니엘 무덤은 여기 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란에는 원래 이렇게 다니엘 진짜 무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니엘의 무덤이 돼요. 이란 수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란입니다. 이라크 아니고 이란에. 그리고 이게 다니엘 무덤의 내부래요, 내부. 근데 다니엘의 무덤이 얼마나 이게 무슨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다니엘의 무덤이 힘이 있대. 무덤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도 보면 이게 원래 이게 이란에 있는 이렇게 본 무덤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그쪽 중동 지역에서 막 전쟁 같은 게 뭐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 무덤을 막 가져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곳 4곳에 또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 이라크. 아까 여기가 이란이라고 했죠. 이란에 있고 또 이라크 바벨론에도 있고 뭐 이라크에는 4군데에 또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라크, 터키에도 있대요. 터키에도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터키에도 있대요. 또 우즈베키스탄, 또 모로코 이렇게 5군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5군데 다니엘의 무덤이 있대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 죽은 무덤까지도 막 가져가려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다니엘이 그냥 무슨 우리가 아는 뭐 무슨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고 그 당시 그 중동 국가에서는 대단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3절 다시 6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심으로 그랬어요. 큰일 났네. 또 아버지 보시면 안 되는데. 아까 아버지 그 무섭다는 얘기는 다 아닙니다. 예. 다 들었는데 뭐. 뻥입니다. 뻥. 자, 그래서 그가 충성되어 4절 보세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예요? 충성되었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 세상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릇이 뭐 이렇게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죠.
그런 자들이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디서 그 고발할 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뭐 갖고 공격하겠어요? 다른 거 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안 돼.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면 우리가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뭘 가지고 공격하겠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뭐 술자리, 회식자리 안 가고 뭐 술 안 마시 이런 거 갖고 공격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주일 예배 막 가지고 공격하고. 하여튼 여기서도 보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의 율법의 근거를 찾는다는 거 찾아. 그래가지고 얘들이 머리를 썼죠. 7절에 보세요.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금령이 내려왔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이 중요하죠. 6장 10절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뭐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알고도. 모르고가 아니에요.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전혀. 다니엘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찍혔던 이 세상 아무리 위대한 제국에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왕이. 그가 도장을 찍었던 뭘 했던 뭔 짓을 했던 아무 상관없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국을 향해서 조국.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이때 당시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조국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루 3번씩이죠.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 뭐 일본어에서는 찬양했다고 말하는데 감사라는 말이 더 맞아요.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감사의 기도했던 사람 다윗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 기도하며 간구했죠. 이제 때는 이때다. 이제 이제 하여튼 감시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짓 하나 다 감시했다가 막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감시해가지고 저것들 잡아먹을까. 하여튼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 뒤에 가지고 지네나 똑바로 살지 그냥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 죽일까 이러는 것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냥 하여튼 기독교인들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다 회개해. 자 13절 이렇게 다 고발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고발하는 거. 3번씩 기도해요. 다리오 왕이 난처했어. 다리오가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리오 왕이 명령했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보니까 이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차마 자기가 왕이니까 또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거를 취소를 못 하잖아요. 자기 권위가 있는데 이렇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보세요. 다리오 왕도 얘도 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죠. 철야기도 했어요. 다리오 왕이 세상에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위해서. 새벽이 되자마자 막 왕이 달려갔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안 믿는 이방의 왕도 여러분 다니엘 인정하잖아요. 그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죠.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제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봉하셨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믿음이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는 거죠. 26절 이게 전화기 꺼주시고요. 26절, 27절은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의 고백. 26절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어떤 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한. 지금 이 다리오 왕이요 성령에 충만해서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 이게 지금 이방 왕으로 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바벨론에 신이 있거든요. 바벨론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이 있는데 지금 그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아니죠. 지금 메대 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있는 그 나라의 우상이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하고 지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제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다리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삶을 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방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메대 왕이.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묵시가 다시 한번 이제 계시가 되면 7장부터. 자, 7장의 내용을 보세요. 네 짐승 환상에 나와요. 그죠? 7장부터 이제 점진적 계속 계시가 나와요. 7장에 이제 네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짐승.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제국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짐승. 목사님, 이 세상을 죄송한데요. 사자, 곰 아니고 독수리 아니에요? 곰이 아니고 독수리 아니. 여기서는 그거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거는 다른 부분 에스그레스에서 나오는 사면 나오는 그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사자, 곰, 표범, 짐승인데 짐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세상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짐승의 나라라고. 짐승의 나라. 큰 짐승.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 우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세상은 짐승의 나라고 우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짐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잘 보세요. 세상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짐승의 모습을 봐. 짐승은 어떻습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라고요. 짐승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먹든지 싸든지 자든지 또 뭐 하는 것도 그 번식하기 위해서 하여튼 하는 짓 있죠. 짐승.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뭐예요? 맨날 먹고 싸고 맨 거짓말 할 생각만 하는 그죠?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는 그게 짐승. 짐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본 사람이 되는 하나님. 잘 보세요. 하여튼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를. 자, 그래서 보세요. 7장에 이제는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또 이제 바벨론 왕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을 대략을 진술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첫째는 사자와 같다 그랬죠. 사자.
사자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예, 권사님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사자에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있어요. 거지. 예, 응, 독수리 날개는 있어요. 예. 또 5절 보세요. 5절에 또 보니 또 다른 짐승은 둘째는 곰이에요. 곰, 그죠? 곰.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어요. 이게 왜 이런지 정확하게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맞아. 곰인데 몸 한쪽을 들었냐면 한쪽이 내려앉고 한쪽이 올라갔죠. 이게 내려간 데가 메디야. 왜냐하면 나중에 이 바사 올라간 게 바사예요. 바사가 메디아를 다 흡수하잖아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계시를 통해서 상징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게 나중에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나중에 기록된 거라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합니까? 그죠? 그냥 나중에 그 메디아 바사가 메디아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6절엔 또 뭐가 나옵니까?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나오는 이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그러죠. 표범이 어떻습니까?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왕이요 세계를 정복할 때 엄청 빠르게 가가지고 정복한 거 아시죠? 세계 역사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리고 그의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또 머리 넷, 이 넷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렉산더가 33살에 금방 죽잖아요, 그죠? 모습 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들이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크게 네 나라로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고요. 7절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로마 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머리 있고 몸 있고 예. 다리가 좀 더 길어요. 그죠? 다리가 좀 길어. 다리가 두 다리가 있고 이 다리가 무슨 나라라고 이게 로마였죠. 로마 쇠고 네, 쇠고 그리고 무서운 짐승. 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원래 제국이 지금 여기 보면 바벨론 제국도 끝났죠. 네. 완전히 멸망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도 사실 멸망했죠. 물론 이제 이게 이라크로 가긴 하지만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헬라 제국도 사실상 거의 멸망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사실상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모든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정치 시스템, 문화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로마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네. 로마 물론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냐면 이 로마가요 그 영향력이 사실상 그게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 그게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예,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서로마가 결국엔 지금의 유럽을 이룬 거예요. 유로 그죠? 아시죠? 유럽을 이루고 예. 지금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모든 서양이다 정치 그러네. 시스템, 문화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때 로마 시대 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제국은 사실 로마 시대까지가 제국이죠. 더 이상 그 뒤부터는 물론 제국주의는 꿈꿨지만은 그러게. 제국은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런 열방들이 여러 나라들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그 뿔이 나오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뿔이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10뿔이. 예. 뿔이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서 갑자기 어떤 뿔 하나가 도드라져. 근데 이 뿔이 상징하는 게 사실상 적그리스도예요. 예,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뿔이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이 나머지 앞에 뿔 중에 셋을 다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해석할 수 없지만 이게 만약에 나라를 상징한다면 10나라 중에서 3나라를 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완전히 뽑아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뽑아버리고 이 나머지 7나라는 하나가 됐다. 단일 정부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이 세 나라를 뿌리 이렇게 뽑고 그럼 이 일곱 나라가 추구하는 게 어떤 나라겠습니까? 이 나라가 추구하는 게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나라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 반드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나라들을 대적하는 나라가 이렇게 될 거예요. 나라. 이 나라들은 뭐를 많이 주장하겠어요? 종교 통합. 종교 통합. 음. 이 나라가 주장하는 그게 종교 통합입니다. 분명히 종교 통합입니다. 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다. 다 각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나라는. 그래가지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특별히 이제 또 뭐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 인정하고 이런 나라들이 그런 일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 중에 우리는 그런 동성결혼 성경에 반하는 그런 거 우리 반대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지메 시키겠죠. 이지메 시키고 공격하고 분명히 그런 시대가 지금도 있고 왔고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 이겨야 돼. 믿음으로. 네, 이 믿음으로. 자, 9절부터는 뭐냐면요.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내가 보니 그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눈은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불타오르는 불이며 이게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요한. 예수님. 예수님.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다니엘에게 계시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10절 불이 강처럼 올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심판을 당해가지고 버려진다는 거죠. 자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혀. 그러면서 15절부터 또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 15절부터 또 보시면 이제 환상에 대해 또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를 해주면서 또 해석을 해주세요. 자, 19절 보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넷째 짐승이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말했죠.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주 무섭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력했죠. 제국사에서 로마처럼 강력한 제국이 없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면 또 나오죠. 세 뿔이 그 세 뿔이 상징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그런 나라일 것 같아요. 그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는 거.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1절에 보면 환란을 얘기합니다. 환란. 성도들이 만나는 환란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이 7뿔들 나머지 뿔들이요. 뿔들이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성도들이 이겨요. 처음엔 누가 이겨요? 얘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얘네가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나라 얘네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요. 이걸 이제 성도의 환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의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리고요. 24절 그 10분은 그날에서 일어나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 여기 아까 그 새 뿔들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로 말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여기 뭐가 나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지금 성경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이걸 기간을 어떻게 표현해요? 한때 한때가 1년이 1년, 예, 1년. 두때는 어. 2년, 예, 2년. 반때는 반년, 예, 반년. 그래서 이걸 그렇지. 더하면 다 뭐예요? 3년 반이에요. 예. 3년. 예. 3년 반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기 해보시죠. 3년 반. 이게 이제 성경에는 42개월, 네? 그죠? 42개월 표현하고 물론 이제 유대력의 그 시간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42개월이 또 성경 1260일로 또 계산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1260일이 3년 아니, 저기 3년 반은 아닌데 하여튼 달라요. 1년을 360일로 보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1년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200 성경에서 말하는 1260일, 42개월, 3년 반은 다 똑같은 기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죠? 예,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또다시 앞으로 계속 계시가 될 겁니다. 더 자세하게 3년 반에 관련된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 8장 얻어낸다. 8장까지만 또 해야겠네요. 8장. 8장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오죠. 두 번째 환상에서 여기서는 그 환상 짐승이 누가 나와요? 수양과 순념소와 수염소. 순념소와 예. 수양. 순념소가 순양인데 수양과 수염소. 수염소. 순양이 나오는데 순염소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순염소. 두 뿔 가지 순양이 먼저 나오죠. 순양. 죄송해요. 순양이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순염소가 나오죠. 네. 순양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메데와 바사예요. 네. 메데와 바사. 순염소는 이게 헬라. 그죠? 네, 헬라예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순양은 메데와 바사인데 보세요. 이 두 뿔 가진 순양인데 한 뿔은 길다 그랬죠? 네. 순양이 있는데 순양이 하나 뿔은 길고요. 하나는 짧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긴 것이 뭐예요? 긴 것이 바사, 페르시아. 이게 페르시아. 네. 짧은 것이 메데. 예. 그걸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나왔죠? 순념소는 5절 하반절에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다. 현저한 뿔. 순념소는 뿔이 하나죠. 하나인데 현저하게 아주 크게 나왔다면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 헬라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다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8절에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이제 순념소가 순양을 이겼습니다. 메데와 바사를 먹었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 죽이고 페르시아를 정복했죠. 8절에 그 큰 뿔이 꺾였어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죽었어요. 네. 34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심히 강대하게 나라를 얻었는데 죽었습니다. 죽고 뿔 넷이 사방으로 이제 그 부하들이 지역을 나눠 가지고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뿔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 기억나시죠? 셀루쿠스 왕조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그 왕을 예언하고 있는 그 작은 뿔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엄청나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모형이야. 적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계시가 점진적인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이게 그냥 그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리고 마지막 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의 끝이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죠. 예.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자꾸만 이제 대적하는 것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상은 자꾸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문화가 뭐 좀 전 세계를 지금 막 강타하고 있죠. K-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막 전 세계에 막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면 좋죠. 좋은 거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죠. 네. 완전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적해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런 짐승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돌이켜 주시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우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웅,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에마, 이대하고,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이지호, 미호, 세다이, 나리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하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열, 신미화, 도시카와 가지오, 전혁, 이지연, 전이나,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봉, 사와모도 악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규, 정시온, 박미란, 박요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은, 황시연, 카호, 윤노바, 윤지바, 노희성, 노희찬, 노연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 이들을 덮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한 것들에 아버지 주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그들을 씻어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기 설명하실 때요.